우리 든든한 우리 주성김 찬양대, 우리 찬양을 통해서 저의 설교의 근심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얼굴이 확 밝아지셨습니다.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 하면 노출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헬스장에는 점점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식스팩을 만들고 근육을 만들고, 우리 여성들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는 데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껏 부지런히 모아온 뱃살을 뺀다고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몸매를 가꾸고 관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마치 수많은 이 관객들이 모인 그 무대에서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영화 배우처럼 그런 핑크빛 인생을 꿈꾼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화려하게 좀 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몸매뿐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해서 많은 학식을 쌓으면, 어떻게 해서 그런 좋은 것을 누리면 그렇게 핑크빛 인생이 될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핑크빛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핑크빛 인생으로 만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사를 보셨습니까? 어제입니까? 영화배우 전미선 씨가 공연을 앞두고 호텔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친정엄마라는 그런 이제 연극을 계속해서 공연하고 있고, 또 많은 드라마, 영화에도 출연했었습니다. 정말 맏며느리처럼 푸근하게 생긴 분인데 평소에 우울증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딜 가도 대접받고, 어딜 가도 전미선 씨 사랑합니다, 사인해 주세요, 그렇게 인기를 누렸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애써서 만드는 그런 핑크빛 인생은 결코 진정한 핑크빛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한 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곳에는 더 우울하고 더 공허함이, 또한 더 큰 외로움만이 그곳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핑크빛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세상 가치관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람이요, 무엇보다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전 그런 역사를 뒤돌아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 예수님의 길은 좋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니고 좁디 좁은 길, 험한 길, 가시밭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좁고 험하고 아주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무슨 말입니까?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자 하는데, 예수를 믿을수록 그렇게 더 힘들다는 것이죠. 좀 더 잘 해보려고, 좀 더 주일 성소를 열심히 지켜보려고, 좀 더 수요 예배 나오고, 좀 더 금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자꾸 일이 생기고, 자꾸 주위에서 나를 말리고,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고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좁은 문, 그런 좁은 길을 가면서 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깎여지고 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좋은 그런 사용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핑크빛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진정한 핑크빛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야말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과연 인간답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대단한 학벌의 대단한 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더라도 무서워서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뭔가를 믿으면 편하고 더 행복해야 하는데 이 바울을 보니까 더 고난을 받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단한 그 금수저의 집안과 학벌 따위와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고 감히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바울은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이러한 찬양을, 이러한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 고난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기도를 드리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고난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큰 장벽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고난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핑크빛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러한 의문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육체적인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계속해서 27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육체적인 고난이 극심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잠도 자지 못했고 여러 번 매를 맞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바보처럼 그 힘든 육체적 고난을 묵묵히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내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보다 더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저주의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시고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육체적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를 잘 아신다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새벽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면서 불편하고 귀찮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일사가고의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 그리고 순교신앙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모진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이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물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복음의 가치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누가 나옵니까?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찌푸리진 그런 굴욕적인 얼굴이 아니라 천사처럼 환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이 돌맞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역시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잘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에게 돌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그까지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진정한 핑크빛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그런 육체적 고난은 진정한 핑크빛 인생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염려하는 정신적인 그런 고난도 당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것이 염려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면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 교회가 또한 무너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런 거룩한 염려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교회를 사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그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을수록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4식구밖에 없는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는지, 오늘은 애가 이제 장염에 걸렸는지 배가 아파서 저는 바빠 죽겠는데 아빠 등 두드려 달라고 하고 우웩우웩하고 그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하루도 숨 쉴 날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언제 교회에 한번 쉬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늘 담은 교회도 알게 모르게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늘 그렇게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47년 동안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교회를 염려하시는 그분들의 덕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 부지 합필 건과 또한 리모델링 건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야 하지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하늘 담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리모델링 건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가 흡족할 만한 그런 부실 공사가 아닌 좋은 건물로 다시 리모델링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하늘 담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의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때론 대답 안 하신 것처럼 때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교회의 가치를 알고 내 집처럼 사랑하며 염려하시는 그런 마음이 많으실 때에 진정 저와 여러분은 무늬만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핑크빛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자신의 약함을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으로 본문 30절에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간질이라는 육체적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약하면 고난이 찾아오는 법이죠.
바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약함이 고민은 될 수 있었지만 걸림돌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약하면 약할수록 성령님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절대자가 아닌 이상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또한 표면적으로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를 보시면 완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의 육신이 이렇게 비대하다 보니까 가장 취약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위입니다. 여름만 되면 저는 두렵습니다. 몸에서 수많은 육수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저의 취약함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전에 교회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 필리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는 오직 한 가지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왜 하필 그 많은 분들 중에 더위에 약한 저를 그 필리핀 땅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정말 보내시려거든 이 더위에서 더욱더 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저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필리핀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뜨거운 열기로 많이 힘들었지만 산길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40도가 넘는 그 필리핀 땅에서 많이 더울 때 너무 더우면 계곡에 몸을 담그고 혼자 수영을 하고 난리를 치고, 또 가다가 목마르면 야자수 있지 않습니까? 코코넛, 그 열매를 따서 혼자 2개, 3개를 한꺼번에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더위에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정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놓고 온전히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강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함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가정사입니까? 성격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는 강함보다는 약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좀 더 완벽하게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약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아무리 그 작은 것을 해내고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눈썹에 힘이 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교만한 존재이고 어느새 바벨탑을 쌓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보고 우리가 주눅들고 낙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또 이것을 드러내놓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지만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약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약한 데서 강해지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약함을 보면서 늘 찬송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제가 힘이 납니다. 함께 따라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을 드러내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런 핑크빛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육체적 고난과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고난, 그리고 자신의 이 약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진정한 핑크빛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진정한 핑크빛 인생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죽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 지금 현재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진정한 핑크빛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시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실 때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아무리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늘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진정한 핑크빛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